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여 오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가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6절까지만 읽죠. 이제 역대상이 아마 내일로 우리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7월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새벽에 만나게 되는데요. 역대상 18장부터 한 29장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 기간에 대해 성경은 핵심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영토를 얼마나 늘렸는지보다 전쟁에서 몇 명과 상대했는가 그것보다 인구가 몇 명이 되었는지보다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 집을 지었던 과정을 중요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머물 곳 없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만들어라 수고하는 인간들을 보며 하나님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대래 다윗에게 집을 져주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기에 성전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국가의 운영의 모든 조직을, 이분 민간인까지도, 레이지퍼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국민들까지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들을 다 갖추고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 그래서 성전 건축의 위대하고 중요한 이 비전과 사역은 그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준비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를 더 드러내야 되는데 온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 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비록 그 자신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솔로몬에게 격려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이야기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심리라는 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나단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나 다윗의 뜻과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으고자 하는 마음, 성전에 계셔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너무 훌륭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지 않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도울 수 있도록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잘 돕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혼란이 없게 하는 거예요.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게 하는 모습. 그리고 다윗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마무리하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꼭 내가 해야 되고 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너무나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될 수 있도록 나는 감춰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비전을 이야기하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전을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또한 있지만 하나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각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의 전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지도자들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다윗은 또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건축해야 되는지도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당부하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나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9절에서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갖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아주 순전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뜻으로 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도 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는 선한 뜻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너가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리면, 그러나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당부하며 권면합니다. 너가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라가도록, 그분에게 구하고 찾으면 만날 수 있지만 그를 찾지 않고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실 것이다. 어쩌면 이 다윗의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이 세 가지 권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주신 다윗의 귀한 권면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신 바라세로